여러분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나요? 뭐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겠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묵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묵은 땅이 아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마음을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내 마음은 묵은 땅일까요? 아니면 기경이 잘 된 좋은 땅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잘 모르니까. 무엇이 묵은 땅인지 무엇이 기경이 잘 된 땅인지 기준을 잘 모르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오늘 말고 시리즈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묵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네가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아마 그 기준은 다음 주쯤 제가 설명하게 될 건데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잘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다. 나는 더는 못한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턱밑같이 찼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왔다. 이제는 좀 쉬엄쉬엄 가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묵은 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지가 오래됐다면 내 마음은 이미 묵은 땅이에요.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온 세월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묵은 땅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묵은 땅에도 결실이 있었어요. 이전엔 다 결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는 거죠. 묵은 땅은 몹쓸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굉장한 소출을 거두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 마음이 묵은 땅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경이 잘 된 밭일 것 같습니까? 제 체면을 생각하면 묵은 땅이 아닐 거라 그렇게 말해 줘야 될 것 같죠? 근데 묵은 땅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서
제 마음의 많은 부분이 묵은 땅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됐어요. 내 마음 한켠에 이미 묵은 땅이 생겨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지를 깨달아가면서요, 저는 지금 날마다 제 마음을 기경하고 있어요. 마음을 기경하면서 지금 제 삶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결코 부흥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묵은 땅에서는 절대로 부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꾸준하게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묵은 땅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회복은 기경이 돼야 비로소 시작이 돼요. 저는 이번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개인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묵은 땅이 되어버린 마음을 기경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좀 살피고 묵은 땅으로 변해버린 공동체를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이 묵은 땅이 되면 공동체가 묵은 땅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너무 당연하겠죠. 오늘은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피는데요. 다는 오늘 못하고 한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묵은 땅이 되었다는 의미, 기경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큐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제 한 거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 10장 언제 했어요? 금요일 했어요? 오케이. 일부러 제가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이 생명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말씀의 결실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정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인이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기경하지?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생명력이 둔화되고 하나님 말씀의 결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생명력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나도 저런데? 혹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내 삶의 현재 모습이 똑같진 않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하진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호세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전성기였어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이나 영토가 넓어졌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희가 지금 묵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듯 해서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를 구사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 사업이 번창하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신앙에 문제가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묵은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냐?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부강하고 풍요롭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묵은 땅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와 풍요를 주었을 때 뭘 했냐? 제단을 많이 쌓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많이 쌓고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면 누구를 더 잘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생겨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을수록 이상하게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방향을 딱 틀어요. 세상으로.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인정하는 우상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나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빠져들어가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부유를 주시면 바쁘다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런 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반대로 갑니다. 우상을 꾸미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개용묵의 소설인데요. 백치아다다를 보면 명망 있는 양반집 딸이 선천적인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다 이 말밖에 못해요. 사람들은 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별명을 붙였는데 별명이 뭐냐면
아다다예요. 아다다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갔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남자가 아다다를 데리고 갔어요. 아다다는 집안이 양반 집안이고 부자니까 시집갈 때 한 섬지기 지천금을 가지고 갔어요. 가난하던 시댁의 활기가 돕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다다를 신주 단지 모시듯이 잘 대해줬어요. 그가 가지고 온 돈을 미친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이 드디어 부자가 됐어요. 남편이 아다다를 싫어합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아다다를 구박합니다. 결국 아다다는 구타를 이기지 못해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다다의 남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60, 70년대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지요. 저도 가끔씩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때는요, 세 끼 밥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세 끼 못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세 끼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예, 흰쌀밥에 김치하고 먹으면 최고야, 그게. 소고기 국 있으면 더 좋고.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신앙이 순수했어요. 열심히 모입니다. 새벽에 모입니다. 그때 금요 철야기도는 진짜 밤새웠어요. 요즘에는 철야 붙이다가 이제 미안하니까 심야로 바꿨잖아. 12시에 다 집에 가잖아. 그때는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흥이 열리면요, 그때는 진짜 이불 싸질머지고 와서 끝나면 집에 안 갑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요. 또 새벽에라 또 말씀 듣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더 잘 섬겨야 되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러나 먹고 살만해지면서 2000년대부터 한국 교회도 북왕국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해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씩 붙잡고 그것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자주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요. 피곤해요. 위로해 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힘든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취미생활에 집중합니다.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사업하고 자기 꾸미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투기하고 돈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전부가 아니에요. 다 돼서 딴짓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의 제단도 더욱 많이 세우고 그 땅의 수확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많은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깎아 세운다. 예.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일에 모두 다 쏟아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꾸 축소하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일주일 예배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끝이야.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 나온 수 없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이미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은 결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디다가 다 쓰고 있을까요?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늘 마음이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안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이거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나 해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왔다 갔다 그러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이 없어요. 뭐가 없겠어요? 결실이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숫자가 늘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요. 그게 안 일어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다 묵은 땅입니다.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두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얘기 중에 결혼을 이세벨하고 하면서 페니키아에 있는 그 바알 신을 들여오고 이 바알을 국교로 삼았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벌여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그분을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걸로 가라 이거예요.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머뭇거리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답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되고 저게 부담되고, 바알을 또 선택하려니까 이게 캥기고 저게 캥기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에서는 결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뒤를 쳤거든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 그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이 말씀 받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죠? 말씀하셨다. 아멘. 가가 진멸하면 끝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15장 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왜 이렇게 처신했을까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잖아.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진멸하면 끝이잖아.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쓸만한 거는 하나도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 사울이 생각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죄 없는 지성 다 죽일 필요가 없지. 그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안 죽입니다. 자, 그러면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죽이면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 근데 대놓고 불순종이면 그렇잖아. 그럼 뭘 찾겠어요? 구실을 찾습니다. 항상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을 때는 반드시 구실을 찾아요. 구실이 뭡니까?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쓰면 좋지 않냐.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잖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을 못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대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면 항상 뭘 찾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구실을 다 찾는단 말이에요.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 생각을 갖고 오는데 그냥 이걸 주장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뭘 찾아요? 구실을 찾아요. 근사한 구실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울 보고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구실 대봐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 마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묵은 땅이 되면 온전한 순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항상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내 생각을 끄집어냈어요. 이걸 항상 머리를 굴려갖고 나름대로 구실을 다 이제 찾아내는데요. 이때 누가 틈탈 가능성이 많겠어요? 사탄이 틈타죠. 거짓된 생각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반쪽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만한 순종이에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불순종했다 그래요. 하나만한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 또 다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묵은 땅이에요. 그렇게 묵은 땅이 되면 항상 이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순종 자체가 반쪽이거나 적당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순종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간증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간증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데마도 그랬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가 있어요. 누가도 있고. 근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데마가 바울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왜 갑자기 데마가 갔을까요? 아마 데마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전에 두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거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방식은 안 되나? 그 두 가지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힘을 받으니까 가버린 겁니다.
대마 같은 사람 오늘날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역 잘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갖고 늘 견주다가 이 자기가 했던 이 생각이 힘을 받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늘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삶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있죠. 가룟 유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 다 유다는 받았어요. 어느 순간 유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서 유다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자기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 말에 옥합을 여인이 깨뜨렸을 때도 유다는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탁 잡은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늘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어느 날 대마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어느 날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어느 날 사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항상 두 마음을 가져요. 항상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딴 생각 하나 더 만들어내요. 중간지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온전한 순종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사라지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하니까 그 말씀에 자꾸 딴 생각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믿으면 아멘으로 그냥 가야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두 마음이 생기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 만큼의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뭐냐면 안전장치를 찾는 거죠. 안전장치를. 예. 두 마음을 품으면 8절을 보니까 모든 일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일을 해도 갈피를 못 잡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거 해야 되나? 이게 더 낫지 않나? 해야 되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갈피를 못 잡는 불안정한 상태를 성경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쌓은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겠다. 주상을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파괴합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3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변하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두렵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내일이 두려워요. 내 건강이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워. 이거 무슨 암 아닌가? 무슨 병 아닌가?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거꾸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경제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건강 생각하면 두렵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서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갖 것이 다 두렵습니다.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뉴스 하나 그냥 마음에 탁 꽂히면요 그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이 밤에 잠을 푹 주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요. 부르면 가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 나라가 더 좋은데. 아멘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게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누가 없어지냐?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왕이 있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냐? 그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요. 이 벳아웬의 본래 이름이 베델입니다. 근데 그렇게 벳아웬이라고 경멸하는 투로 부르는 거예요.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고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리로 안 보내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섬기라고 얘기를 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벳아웬으로 불러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벳아웬은 허무의 집, 악의 집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무의 집이 돼요. 악의 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뭐여야 됩니까? 베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베델이 뭘로 변합니까? 벳 아웬으로 변해요. 어떤 것이라고요? 허무의 집이에요. 악을 행하는 집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곳이 허무의 집은 되지 않았습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 집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열린 문이 늘 열려있는 곳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벳아웬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묵은 땅이 되면 베델이 벳아웬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정성 들여 만든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었어요.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즐겨 섬긴 제사장이 탄식해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아수르의 야레방,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잘 봐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수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열린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있는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묵은 땅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사마리아 왕이 7절에 보니까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은 금방 없어지세요? 금방 없어지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북왕에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지만 물 위에 거품이 사라지듯이 금방 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잘 꾸미려 했던 아웬의 산당, 곧 벳아웬에 있는 금송아지 산당은 다 파괴가 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번영의 끝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번영은 번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룬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못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그들은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혹독하게 심판으로 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경고를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고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경고를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게요, 두려운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묵은 땅으로 변해버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멈춰라. 계속 경고를 하지요. 근데 경고를 안 받은 거예요. 두 개죠.
안 들은 거고 듣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최후의 경고일 수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요.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언제나 두 마음을 가져요. 언제나 두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하고 즉시 순종이 없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반쪽 순종, 하나만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대마처럼 떠나가고 가룟너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묵은 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를 잘 보면 이게 내 마음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이 되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허무의 집이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집으로 바뀝니다. 그 결국은 뭐냐? 인생을 들여 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는 오늘 8절까지 봤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어떤가요? 닮았나요? 아니면 전혀 안 닮았습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내 마음도 이미 묵은 땅이 된 겁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그 길을 가면 마지막 가면 내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묵은 땅이 되어버린 내 마음을 다시 기경해서 결실 있고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기경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